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나는 속량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의 노력이 아닌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고 자유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은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표제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제 정말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던 이 다윗이 얼마나 피할 곳이 궁했던지 또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적군이었던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이 블레셋의 가드 지방 이제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이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이 고꾸러뜨린 이 장수 누구죠? 골리앗. 네,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제 거기로 도망갈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또 얼마나 지금 숨을 곳이 없었던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제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왕을 통칭하는 말이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이 이제 이 아비멜렉이고, 아기스 왕은 이 왕의 개인의 이름 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이 다윗이 이 가드를 찾았을 때 이제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단번에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이렇게 되묻죠. 아니, 이자가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그런 노래에 나왔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반문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자 이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그리고 자기가 이 예전에 이들의 장수인 골리앗을 목을 베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서 부른 그 노래마저도 이제 이들이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등장했던 내가 죽인 자가 만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장수를 죽인 다윗,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다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 그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알아보자 이 굉장히 이제 목숨이 더 위태로워지는 그런 지금 위경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바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다윗이 그들 앞에서 이제 행동을 확 바꿔서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다가 그적 이제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이 침을 수염에다 질질 흘리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척을 하지요. 자,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아니 나한테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그렇게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또 내 앞에 여기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죠. 자, 그러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하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하는 다윗입니다. 자,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은 충성을 다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헌신을 했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서서 했죠. 또 순종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이 미움을 받았고 또 거기 게다가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신세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데도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어찌나 다급했던지 궁여지책으로 이 적의 나라에 까지 몸을 피하러 가야 하는 그런 다급하고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마저 몸을 피하기는커녕 더 위험해져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 도망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미친 사람인 척 해야 됐었고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을 나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매월, 매년 이 인생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조차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모욕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 자리에 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아픔의 시련의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겸손한 믿음은 우리가 이 다음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가야 하는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도 참 한탄스럽죠. 정말 아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을 위협당하고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 도망을 갈 때 그때 어때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흙을 막 날려 뿌리며 다윗을 저주할 때 그때 다윗의 수하들이 저자를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라고 분노할 때 다윗이 말리죠. 말리면서 저렇게 저자가 할 수 있도록 두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수치를
당할 만하니 당하니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자책하는 말도 아니요. 그리고 그냥 너그러워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 다윗의 그 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저자가 나를 저주하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때나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그 사이에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우리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고 그렇게 왕으로서의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난 후에 또다시 찾아온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변함없이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데 또 어때요? 다윗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뭐 할 수 없지라고 그것을 그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또 하나님을 향해 뭐 그렇게 하시던지 말던지 뭐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으니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 시편 34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느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이 다윗의 정말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이 수치스러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위경에서 건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나를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떠오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설마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실 죽임을 당하려면 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것을 해서 내 행동으로 내가 건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둘러서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외쳐서 증거하면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의 이 이야기를 누군가 또 이 곤고한 자들이 들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인생의 고난과 그런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나도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2, 3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다윗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뒤에 가면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우리도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처럼 곤고한 자가 되어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지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알아달라고 굳이 이렇게 뭘 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런 오히려 뭐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또 고맙다는 그런 표현은 고사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상황을 우리가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답답하게 또 괴롭도록 그렇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다윗의 겸손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천군 천사가 둘러서 우리를 그 길 가운데에서도 이기고 이기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그만할 수 있도록 그 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의 시간을 능히 감당하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를 그 맛볼 수 있는 그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오지 않아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참아 인내하며 견뎌나가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우리가 감당하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 시간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결말을 우리가 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19절에 보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여기 우리 한국어 번역에 마음이 상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the broken hearted. 자,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이걸 그대로 한국어로 직역해 보면 영혼이 다 깨지고 부서진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리고 영혼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시련을 우리가 참아 인내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지를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것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참고 인내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하기는 쉽지만 참고 인내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다윗에게서 배우고 또 이 땅에 우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다 참아 인내하시고 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 인내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겸손한 또 온전한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 어른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릴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승리를 성취할 때, 그 마지막이 딱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고 지나가고 참아 인내하고 지나가고 모욕과 수치를 참아 인내하며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사람을 참아 인내하여 감당하여 지나가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참아 인내하며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발 더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또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맛보며 승리하며 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다윗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참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질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직장을 잃거나 또는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오래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이렇게 무시함 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왜 내가 이런 배신감을 느끼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 시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시련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나 죄인인 나를 품어 인내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참으셨구나. 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상황을 참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겸손한 믿음으로 여러분 참아 인내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로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께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